1월 13일 새벽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과 내일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고 실패했다가 다시 정복한 다음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히위 족속에게 속한 사람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리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히위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한 12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12km면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 방콕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방나까지가 한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했던 이야기 아니면 그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아니면 그 더 전에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아니면 더 그 전으로 가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이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있었던 라합의 이야기도 아마 다 들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우리 여호수아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정복하고 요단강 건너고 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전부 마음이 물같이 녹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 떨고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한 이 공격력 전쟁 앞에 가나안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무서워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기보다는 그래도 아이성을 봐라.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싸우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살 길을 도모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살 길을 도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와 같은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난 정복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 아이성을 봐라. 그러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싸우려고 사람들이 일심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에 일어난 기브온 사람들의 화친 조약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란 아이성의 사건 이후를 말하죠. 아이성이 무너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기 1절 이하에 보면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6 족속이 그들의 왕들이 모여서 2절에 보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냥 무너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이성처럼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모으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을 그때에 여기 한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히위족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히윗 사람이 누구죠? 기브온 주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람들, 히위족에 속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6 족속의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 주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꾀를 내요.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난 다음 이들은 살 길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는데 자기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꾸미고, 그래서 옷도 다 헤어진 옷을 준비하고 음식도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우리들이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의 소문을 듣고 이제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로 왔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묻죠. 너희가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왔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도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모든 주민이 이제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화친 조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왕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왕이 말하지 않고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말했을까?
이러한 의심이 좀 드는데, 왕은 아마도 이 앞에 1절에서 말한 것처럼 6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할 때 왕은 그쪽을 지지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 장로들과 주민들이 우리가 살 길을 도모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보낸 겁니다. 포도주도 마치 오래된 포도주처럼 가죽 부대도 새 것을 가져왔는데 지금 오랜 여행길에 이렇게 찢어지게 됐다, 이러한 걸 이제 보여주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생각나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자기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의 그 여리고성을 사람들을 배반하고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 기생 라합과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20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기 히위 족속도 나와요.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왜 하나님은 가나안족을 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호흡 있는 자는 전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과 같은 여인이나 이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화친 조약을 맺고 오고, 그리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면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기생 라합을 살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진멸하라고 됐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 이야기도 있고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멀쩡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 기생 라합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브온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항복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호수아에게 달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권한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그는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뭐랑 똑같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다가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은 것, 그들이 비록 거짓말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살 길을 도모해서 이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것, 이 이야기와 여호수아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화친조약을 맺고 살려준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조약을 맺고 그들이 생명을 부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맞고 틀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 그 기준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이 또 기생 라합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꾀를 내어 이렇게 나와 화친조약을 맺으며 항복하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들을 받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복하고 화친조약을 맺으러 나온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아마 살게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나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합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